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7가지 감사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비단 7가지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70가지인들 어찌 우리 하나님께 다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7가지 감사, 요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서로 얼굴을 보고 7가지 감사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네. 7가지 감사.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혹시 관찰하셨나요? 우측에 들어오실 때 우측에 거울에 큼지막한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감사 스티커를 손글씨로 적어 두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빠짐없이 거기에 스티커를 다 한 장씩 떼서 손글씨로 써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 표현해 보시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저기 있는 나무에 온갖 주렁주렁 감사 열매가 가득한 우리 올 한 해 감사 열매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무, 우리 교회 나무, 감사가 가득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정말로 감사가 가득한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설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1월 셋째 주일, 사람들이 말하는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감사절 이런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주일 감사, 특별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감사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오늘 시편 136편을 보시면 모두 몇 절입니까? 다 읽었지 않습니까? 26절. 자, 여기에 26절까지 몇 번의 감사 명령이 있는지 아시죠? 26번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4번으로 줄여서 23절부터 26절까지 하려고 하다가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7가지, 럭키 세븐 기억하기도 좋으라고 해서 7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7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찌 우리의 삶에 7가지만 감사드리겠습니까? 더 많이 있죠. 70가지, 700가지, 아니 그 이상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 136편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하나님께 촉구하는, 명령하는, 아니 시편의 기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감사할 것을 촉구하시고 더 강력히 말씀드린다면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당연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본분이고 자세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7가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긍휼로 말미암아 감사합시다가 되겠습니다. 자, 긍휼이란 말은 사실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 말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7가지 감사 중에 첫 번째 감사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가요? 여러분, 세상 종교의 신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점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못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한이 없이 끝까지, 아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처럼 조석변이하는 조삼모사와 같은 사랑이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기에 이 136편 1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명령은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을 한번 열어서 같이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이 시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편 145편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주께서는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제가 수일 전에도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나란 사람은 사람들을 참 동정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따뜻한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되뇌이고 살펴보고 성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했는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건넸는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핑계일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사랑이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이 말씀 한 구절만 생각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여러분, 우리 동정심을 갖는 성도,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감사하신가요? 네. 긍휼이 크시도다. 주께서는 모든 면에게,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심지어 동물에게도, 풀 한 포기 들어있는 풀에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따가 마태복음 6장을 읽겠지만은요, 하늘에 있는 새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있는 풀도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것에게 선하시다. 하물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지 않으신가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7가지 감사 가운데 첫 번째, 선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이 한량없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7가지 감사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저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을까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무신론자. 반면에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시다. 불교에서든 창조주가 있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교든.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감사를 안 합니다. 왜요? 천지만물은 그냥 존재했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를 못 합니다. 자, 이 말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꽃들도 바람도 나무도 들도 모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것은요, 감사에 대한 출발점이 되는데 무신론자들은 감사를 잊습니다. 안 합니다. 감사를 못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의미는요, 내 생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한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이상하게 꾸며듯 그럴듯하게 접근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시도가 들어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든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믿고
하나님께 생명의 출발, 생명의 근원, 좁게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인정하고 감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감사가 없어요. 못합니다. 아니,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절로 있으니까. 자기 생명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 못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 첫 권이 창세기예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으면 꽃 한 송이도 예쁘게 보입니다. 귀하게 보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 내 생명,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인정하고 감사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창조론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십시다.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 황금의 입을 가졌던 당대 최고의 설교자, 수천 명을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 10계명 가운데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뭐가 감사라고요? 생각이 곧 감사. 우리의 생각 속에는 사실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생각, 심지어 악한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아무튼 생각이 감사다, 이 말은 영어의 의미에서 think, thank, think, thank. 쉬운 단어잖아요. thank you. 그 thank you, thank라는 것은 think, 생각한다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한 생각이 곧 감사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내 생명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오늘 시편의 136편에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5절을 보십시다. 5절,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행성들이죠. 빛을 발하는 우주에 있는 이 별들. 지난 금요일날 저희 교회 장례가 있어서 김천에 다녀오는데 저녁에 굉장히 큰 보름달이 떴습니다. 아마 슈퍼문일지는 모르겠고요. 올해 마지막 큰 달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진짜 큰 달이 떴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다. 9절에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만드시고 이 달을 지구에 이렇게 위성으로 둔 것은요, 놀라운 조화를 두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놀랍게 조화를 이루어서 만유인력, 중력이 작용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 우주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만드셨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창조론을 인정하느냐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계신 분은 이 엄청난 온 지구,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한 시계보다도, 복잡한 자동차보다도 비행기 한 대 수만 개의 부속이 있는데요, 우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아름답고 기묘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DNA 구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있는 거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적인 이 확률적으로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절대로 우연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생물학자건 공학자건 수학자건 의학 박사건 알면 알수록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가 출발한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스라엘과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21절,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시편 기자가 언급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전 3,500년 전에 언급하셨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 땅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선포했습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영토가 지금은 조그만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감람산 꼭대기에 우리 주님의 발이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자연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은 이집트의 나일강서부터 동쪽으로 이라크와 이란 국경지대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영토가 확장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100%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1절, 22절 보십시오. 이 시편 136편이 기록된 이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허투루 말씀하지 않고 약속의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2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 136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지만 그들의 역사와 우리는 무관하지만 이 136편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다함이 없으신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이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5,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몇 개요? 5,000개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을 받으시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의심치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이 약속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고 믿고 있었던 다윗, 경험했었던 다윗은 여전히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7가지 감사 제목 가운데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 한문으로 본문에서는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금수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강남에 사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강남에 사는 분이 계세요. 강북에 계신 분도 있고 강동에 계신 분도 있고. 참 재미있는 게요, 강동도 강남인데 거기는 강남이라고 안 부르고 강동이라고 불러요. 천호동 강남이잖아요. 거긴 근데 강남으로 안 시켜줘요. 강동이에요. 근데 강남은 부자들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나는 지금도 금수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흙수저 같은 인생들,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비천한 인생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 의미는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우리 동포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집이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습니까? 경작지가 있었습니까?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비천한 자였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것도 430년간.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70명이었어요. 그때는 이 야곱이 족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자식들 데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라는 말을 듣고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 파라오 시대가 바뀌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등장하니까 이집트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압제하고 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노예살이, 그것도 430년간 노예살이였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구박받고 힘들게 일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때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할 때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인가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탄식 소리를 기억하셨더라.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탄식 소리를 기억하신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자녀의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고통의 기도, 고통의 탄식 소리를 올릴 때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절대로 나 혼자다. 우리 하나님, 내가 당면한 이 어려운 일을 모르신다. 바라보지도 않으신다. 눈을 돌리셨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로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나고 금수저로 살고 죽을 때도 금수저로.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11월 17일 이 감사주일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기억하세요. 여기에 이 비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직장에서 지위가 얼마쯤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에 계신지 중간에 계신지 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본문의 말씀 비천하다는 말은 낮은 자리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웃 사람들과 동료들과 대학 동기들과 고등학교 동창들과 초등생들 동문회 모이면 저 친구는 그래도 좀 살만한가 보다. 입고 온 행색을 보니까, 얼굴색을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다. 근데 나를 보면 비교적이고 좀 힘이 없어 보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비천한 인생들을 모른 채 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 여전히 비천한 중에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네 번째 감사, 낮은 자를 기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시편 기자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비천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의 노예, 사탄의 그 강력한 영적인 어둠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갇혀 지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리라.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종살이 했었습니다. 죄의 종, 어둠의 권세의 종.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광명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살이했습니다. 즉 죄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침례 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 아래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전에는 두 번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지나간 때에는 두 번을 그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 주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이라면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특별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아주 하나님이 놀랍게 사랑하시는 선민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네 번째는 낮은 자를 기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전히 주의 선하심과 사랑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이 아침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불호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용솟음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첫 번째 감사는요, 구원받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 아니었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감사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첫 번째 감사, 영원한 감사,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나를 지으신 내 생명의 주님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꽃들도 나무도 바람도 햇볕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백독한다고 해서 백독하면 좋겠지만 그 근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지도 않으며 빼앗기지도 않고 상실되지 않으며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다섯 번째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제 14절부터 쭉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이 왕들을 죽인 구절들이 나와요. 이 구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민족적인 원수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동일하게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초등생들이 막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위대한 왕들을 다 죽이셨대. 위대한 왕들을 다 죽이셨다는 말을 읽으면 우리 초등생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17절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 얘기죠. 저쪽 편에 있다면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은 무지막지하네. 위대한 왕들을 다 쳐버리시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좋겠다고 좋은 분이라고 믿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있는 구절 보실까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18절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만이 아니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어찌 보면은요, 기독교는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 자기들만 이해하는 종교,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위대한 왕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아모리의 왕을 죽였다고 하고 바산 왕 옥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니까 이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왕들을 주셨을까요? 이 왕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럼 다른 백성들은 유기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도록. 근데 이들이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가만히 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면서 불신자들이었던 이들, 우상 숭배하는 이들, 어린아이들을 불에 던져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던 이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대적인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탄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우리의 원수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정복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이 대적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신 것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영적인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을 해치고 방해하는 이 사탄, 우리의 원수를 주님이 물리쳐 주셨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하심,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심, 승리하심을 믿기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매주일 첫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4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구속이란 말은 사실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 생활에 구속 말 잘 쓰지 않아요. 물론 구속이란 말은 쓸 때가 있어요. 법정인 구속, 감옥에 갇히잖아요. 또 다른 의미의 구속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 구속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이 말은요, 돈을 주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말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묶여있던 우리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돈을 지불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죽임 당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주신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다섯 번째 제목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7가지 감사 가운데 여섯 번째 감사는 25절입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제가 9시 예배 때, 일부 예배 때도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셔요. 자, 이제 12시 8분이 됐는데 오늘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보통 아침은 안 드시는데 더더군다나 주일 아침은 더 안 드실 거예요. 그 다음 질문 잘 들어보세요. 나는 먹을 게 없어서 아침 안 든 게 아니라 굶었다. 이런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저를 조용히 찾아오세요. 없으실 거예요.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나는 먹고 싶은데 굶고 왔다. 이런 문제 없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끼니가 떨어져서 못 먹고 오신 분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어르신들에게 이 사회 어떤 복지단체에서 무료 급식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기초수급자들은 아침 거기에 드시러 가잖아요. 점심 드시러 가잖아요. 국수 한 그릇 얻어 드시려고. 우리 사회 가운데는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 어떤 때는 내가 먹기 싫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고 바빠서 안 먹고 그래서 안 먹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못 먹었습니다 하는 분 정말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시다. 네.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 날마다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제가 출근하면서 삼식이가 안 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들 삼식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 막 거침없이 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자,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먹을 거 있는 거 주신 거 감사하고, 입고 있는 옷 감사하고,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도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감기 들어도 감사해야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럽시다. 양식 주셔서 감사합시다. 정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게 소소한 것에서 감사. 아까 그랬잖아요. think는 thank인데 두 번째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요. 가장.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생각나네요. 생각이 곧 감사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10가지 계명 가운데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감사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요, 본능이, 심리가 굉장한 일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기대치 못했던 일, 우리 아들이 뭐 어디 대학에 갔다, 스카이에 갔다. 이것보다 감사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 감사는 작은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읽지 않고 지나온 것 같은데요. 제 노트에 어떻게 여기 있는데 안 보이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는데,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라고 스펄전 목사, 침례교회 목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소소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 은사와 어떤 재능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과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의 소득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 개개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주님이 능력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도 보호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소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의식주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힘내시고 확신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확천금으로 우리를 갑자기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된다고 보고요.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남들처럼 엄청난 것을 대박이 나서 이러한 일들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일까보냐 하늘에 있는 새도 들에 있는 들풀도 먹이고 입혀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감사입니다. 7번째 감사는요, 감사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시다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 되심을 왜 감사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26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불신자들, 구원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6장 상반절로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작하는 문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돌보신다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은 변함이 없다. 하늘은 능력의 근본, 하나님이 계신 보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하신, 오직 유일하신 참되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늘과 비교하겠습니까? 누가 하늘에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자요, 전능하신 분이요, 최고의 능력자, 오직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상에는 왕들이 있고 황제가 있다면 하늘에는 상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샹띠, 상제가 있다는 거예요. 존중의 언어죠. 중국 사람들의 개념이 정확히 성경적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뛰어난 엄청난 나라의 통치자일지라도 상제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오직 상제는 하나님 한 분, 하늘에 계신 창조자,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26번째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이 의미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구는 얼마나 변화가 많아요? 지구의 역사가 6,000년입니다. 학자들마다 다르잖아요. 뭐 수십억, 수백 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간의 창조에 의해서 시간을 역추적하면 6,000년인데요. 이 지구의 역사 보십시오. 6,000년. 지음받은 이후로 얼마나 이 지구가 오염이 됐고 변하고 더럽고 추하게 됐고 얼마나 악하게 변했습니까? 못 쓰게 된 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핵으로 인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오존층이 조금 파괴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하늘은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1000년 후나 하늘을 보면 여전히 하늘은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심, 다함이 없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에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예비가 다 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정말인가요? 제가 지금 소설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정말 오십니다. 그날을 고대하십시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비록 삶이 힘들고 때때로 고달프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과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감사의 일부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입술로 노래하는. 그래서 오늘도 새 자매들이 헌금대 특송을 했고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와 함께 회중들이 또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누락된 찬송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다면 사랑이 없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가 없는 우리의 찬양, 감사가 없는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를 잊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찌 우리 주님 앞에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향 저런 영향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이 되기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 감사로 충만한, 감사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돈 주고 어디 가서 감사 사오겠습니까? 혹시 그런다 한들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돈 주고 산 감사가 마음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돈으로도 못 삽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감사를 못 합니다. 감사는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서 입술로 표현하는 우리의 삶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현재 이 시간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다들 줄을 서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바쁘신 분은 가셨다가 나중에 하시더라도 스티커 한 장씩 떼서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써서 스티커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나는 잊었는데 이런 것도 감사하는구나, 서로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감사 제목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한 자에게 주님이 더불어서 더 많이 감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7가지 감사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 136편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